안녕하세요. 가정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가정신앙생활 나눈 도우미 전도사 민재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 제목은 잠잠히 보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해요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선지서의 부분들도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견을 깨고 그 책들을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읽을만 하네?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재밌네? 이 부분은 삼국지 같은 역사의 이야기잖아? 하면서 재밌게 읽히는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도 이거를 읽을 때 너무 난해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가 정말 애매모호, 정말 거시기한 게 누가 썼는지도 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스가랴를 처음 시작할 때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건 나오지만 그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3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썼는지도, 그리고 저작 연대도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래도 정확해요. 그런데 뒤에부터는 저작 연대가 뒤죽박죽입니다. 이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한 사람이 썼다라고 보지 않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양식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묵시문학으로 유명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서를 참고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스가랴서는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책이 1장부터 8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기서부터 뒤죽박죽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대충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하지만 자세히 뜯어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왕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쓴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유다의 사회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형제국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그 유다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유다 말기,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은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의 왕족들을 잡아가기도 하고요. 기술자들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분이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희망을 가진 이 포로로 잡힌 유다의 사람들, 그 중에서 신앙을 지켰던 남은 사람들은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포로 기간을 버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희망찬 메시지는 그때 당시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버티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 대망사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여기서 선포되었던 메시아의 일부분만을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들을 핍박했던 저 이방 족속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내용도 잘못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 칭기즈칸이나 알렉산더처럼 강력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평정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연약함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기 전 목수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더 정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공. 굉장히 몸이 좋았을 거예요. 괜히 나사렛에 모키스페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몸이 우락부락했어요. 몸이 엄청나게 좋았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비쩍 꼴아버렸습니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의 크기는 지금으로 치면 3발자 정도 크기라고 해요. 30살 넘은 옛날에 풍채 좋았다 비쩍 꼴아서 정말 덩치는 큰데 앙상한 그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얼마나 볼품없었을까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배신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패의 역사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사슬을 깨고 우리를 구해내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죠.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온 거죠. 우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강력한 힘이 아닌 연약함을 가지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고등부의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너머 그 이상을 보시는 연약함으로써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그 경험으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셨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날마다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안내되는 내용대로 이 영상에 댓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다가 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고등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고등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